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오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만 하면 목소리가 딱 바뀌거든요. 그래서 막 웃는데 완벽한 서울 사람 말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충청도 다 대전뿐만 요즘 많이 섞이고 여긴 또 세종시도 가깝고 뭐 경상도, 전라도, 서울, 카이스트도 있고서 많이 많겠지만 충청도 본토 우리 분들도 많으시죠? 예, 그래서 경상도는 이제 카더라를 많이 하잖아요. 뭐 카더라. 전라도는 거시기. 근데 충청도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제가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충청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간단하고요. 제가 충청도 와서 그 뜻을 잘 몰라갖고 혀 뭐만 하면 혀래요. 그래서 뭘 혀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우리 간사님 중에서 충청도 간사님들 계신데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 강단을 내주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고요. 이제 4대째 정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담한다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좋은 유머인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기도 하고 신앙을 못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 아버님의 귀한 유산을 받았는데 막 중간에 회심해서 막 뜨겁고 막 주님의 삶을 드린 그 청년대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는 뜨뜻미지근하고 교회를 왠지 안 가면 뭔가 좀 찜찜하고 가도 뭔가 열심히 없고 이런 삶을 참 많이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제가 잘나서 또 제가 헌신해서 이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녀와 조카들 손주들 영적인 자녀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저도 옛날에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친할머니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새벽에 들어오든 언제 들어오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분이 안 나오셨거든요. 할머니 가보가 있는데 그냥 성직에 빨간색 색연필로 그 한글도 잘 못 쓰세요. 맞춤에 틀리는데 할머니 밤새 뭘 이렇게 기도하시냐고. 뭐 자녀 기도해봐야 얼마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 세계를 다 둘러오려면 기도가 오래 걸리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할머니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자기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계시죠? 아브라함처럼 1세대라면 제가 이제 말씀잔치에 나눌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쉽지 않고 어렵고 가정 환경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믿음의 첫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세대가 계시다면 특히 청년들 계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과 자녀들이 흘러가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밑에 자녀들은 축복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분들은 너무 감사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자. 거기 보면 아까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집에 오는 손님조차도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하지 않는 것. 저도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어릴 때 주일날 막 사 먹는 것조차도 심지어 교회 어떤 활동도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놓도록 하는 참 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즐기는 이 주일로 지키지만 그 안식일의 원리를 적용해서 주일을 참 거룩하게 지키는 것 특별히 말씀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좀 주님의 일만 하는 걸로 저도 참 그 일을 많이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2년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들어 살았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목숨처럼 지켜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제가 우리 가족들께 바베큐 하려고 밤에 불을 피웠다가 옥상에서 해가 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안 끝난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유대인 주인이 막 벌어 화를 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불 피웠는데 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이스라엘은 가보시면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호텔에 안식일날 토요일날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도록 바뀝니다.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켜지도록.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전자키가 있어서 대면 문이 열리잖아요. 삐빅하고. 근데 안식일날은 그게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열쇠 키로 바뀝니다. 열쇠로 하는 건 일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은 율법적이란 말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지만 사실은 율법은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이렇게 가정교사가 돼서 예수님으로 안내하는 거라고 한 것처럼 저는 이제 2년 동안 살면서 어떤 그런 외식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되게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부분을 좀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프란시스 셰퍼라는 우리 영성학자는 내용이 중요한 만큼 형식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형식을 많이 파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른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렸다가는 안 돼서 자유로운 막 찬양 예배 뛰기도 하고 하는 예배를 오후에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무형식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형식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존 기성세대의 형식을 다른 그들만의 형식이 또 있는 거죠. 그 MZ 세대거든요. 알파 세대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친구들은 그 20대 친구들의 그 예배를 또 형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좋은 형식에 사실은 좋은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은 참 귀한 겁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온라인 예배 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특별히 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에 오지 않고 주님 어디든 계시고 나는 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 드릴 수 있지요.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속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형식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용,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4부 예배를 이제 청년부 예배만 5부 남았는데 너무 은혜 받은 게 1부부터 찬양대가 다 달라요. 와 이런 교회가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다 어느 교회는 한 찬양대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내 찬양대의 찬양을 다 듣고 특색을 제가 다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라서 그런 게 오늘 아주 은혜를 썼어요. 마지막 찬양대에 이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이 찬양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고 이 찬양과 예배가 있는 교회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실 영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오늘 4부 예배의 성가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YM에 있으니까 여러분 경배와 찬양 아시잖아요. 아까 하나로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4부에 화음이 있는 찬양을 요즘 젊은이들이 잘 안 합니다. 이런 성가대를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 4부에 화음이 있는 찬양은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송은 요즘은 CCM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작곡을 하는데 찬송가에 있는 작곡은 작곡가 여러분 한희제이 크로스비라든지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여러분 작사 작곡가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작곡하고 노래 좋아 요즘 우리 젊은이들 부르는 CCM에 막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작곡가와 작사가의 삶이 인정된 사람이 찬송가로 들어옵니다. 노래만 잘 짓는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음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찬송가를 만든 작사 작곡가는 그 은사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증명되었을 때 이 찬송가에 들어오거든요. 힘으로.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4부 합창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 화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도 한빛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목사님 중심으로 지금 부흥이란 주제로 또 이어져 있고 저도 말씀잔치에 그거에 연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인데 저는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그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까 20장 11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 태양, 지구, 궁창을 나누고 하늘, 바다, 물고기, 동물을 다 만들고 그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째까지 애쓰셔서 쉼이 필요해서 쉬었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고 노동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고 뭘까? 창조의 완전성.
그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아담이 그 다음날 한 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 피조물, 하늘과 땅, 동물, 새, 바다를 보면서 아담이 창조된 날이 여섯째 날이니까 아담이 가장 처음 맞는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만든 세상을 봐봐. 아름다운 고기와 물고기를 봐봐. 내가 이것을 나의 영광을 쓰여 지었고 너는 특별히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피조물과 달라 너는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을 너 안에 두었고 너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청지기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 내가 이미 준비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바란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날의 시작이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주일이 여러분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애쓰는 것 전에 주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창조는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이 창조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창조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죠. 정말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올해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말씀, 그건 창조의 말씀이죠. 내가 너 삶에 올해 이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인생에 주신 약속, 여러분 가족에 주신 비전, 여러분의 주신 그 부르심, 그것 따라 달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이 예배 때 나온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은 내 삶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내가 여러분 아담이 힘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 이름만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영어로 세팅해 놓으신. 그럼 뭐만 했을까요? 안식일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건 왜 만드셨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며 교제하는 하나님을 아는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주일 다 보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교제한 날. 그 안식일은 아담을 만든 그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은 6일 동안 미리 수고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교제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나의 생명까지도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자녀가 그것을 기뻐할 때, 여러분 전도여행이나 선교지 가보면 고아들은 사람한테 안기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그 갈구하는 눈빛, 자기가 예뻐 보이려고 자꾸 노력해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 받기 위하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떠나가는 걸 알아서 저희가 전도여행 갔는데 그 고아원사에 가다 떠나는데 그 고아가 제품에 안겨서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 포옹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들은 밥을 많이 먹는 거 아십니까 혹시? 배가 터져도요 밥을 엄청 먹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밥을 먹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자녀들은 또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아들은 그때 아니면 못 먹으니까. 저는 네팔에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저도 고아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고아의 삶들이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자녀들,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걸 준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네가 할 게 없어. 네가 나에게 어떤 걸 더 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세상이지만 너를 위해서도 준비한 세상이야.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조차도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도 모세가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계명 말씀을 성경에서 반복한 게 많이 있거든요. 중요하다는 뜻이고 내용은 같은데 시간은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38년 한 반 정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40년 생활하기 전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신 말씀, 그게 신명기거든요. 모세의 설교라고도 하고.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또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부모를 순종해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는 하고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4장 14, 12, 13, 14절 이게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길과 같이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음식으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멜렉 같은 수많은 적군에서 너희를 보호하신 그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잖아. 안식일은 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야. 여러분, 주일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작게는,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주일이 매주 오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신 그 능력, 구원하심, 생명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내가 섬기는 직업, 내가 사는 동네를 통해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병에서 낫게 하시고 내적인 치유의 그 상처에서 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오늘 이 주일날 이 두 가지를 매주 오는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매 주일이 그럼 달라야 되겠죠. 지난주가 이번 주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하고 달라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의 제도를 주셨는데, 십계명을 40년을 지난 다음에는 40년 동안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 오실 때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경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주일은 이름 그대로 주의 날, 주님이 주이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단지 그냥 일주일 동안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재정에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날만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고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비전, 그것이 직업이든,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어머니라고 요즘 말하는 저는 직장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부라면 자녀를 돌보는 시간들, 나를 두신 그곳, 나의 집, 가정, 직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지난주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힘써 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계명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조는 10의 1이 주님의 것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책임 끝이 아니라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에서 오신 거거든요. 10의 1은 모든 게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며 주님의 것임을 나타나는 하나의 순종의 표일 뿐이죠.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10의 2조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소원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날도, 이 주의 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날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럼 이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주일을 결정합니다. 힘써 애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는 날이 주일입니다. 저는 주일 어릴 때부터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싫으나 좋으나 교회를 갔어야 됐어요. 아버님 장로님이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로셨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좀 싫었어요. 아버지니까 좀 편하게, 장로님이니까 이 대배상에 올라가면 목소리가 바뀌어요.
전지를 주관하시고 말해. 제 아버님이 장로교 출신이셔서 막 전 세계를 두루시죠. 막 두루시다가 그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 불쌍하고 어린 양 이 성도님들이 험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해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위로받고 다시 험한 세상,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제가 괜히 이상하게 해주셔서 아빠, 아버지 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사단이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 교사세요? 회사의 직장이세요? 사업주세요? 사장님이세요? 주부세요? 아니면 목사님들 사역자세요? 저는 열방대학, 저는 선교단체 간사니까 저는 열방대학 제 사역지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열매, 승리를 가지고 오는 곳인데 요런데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면 칼에 찔리고 상처받고 해서 교회 문턱을 너무 힘도 없어서 겨우 넘어와요. 순교 직전에. 사단하고 세상에 치이고 상하고 힘들어서 와서 아무 이유 위로받고 막 힘들어서 여기서 겨우 살똥말똥하다가 주일날 나갈 때 또 무서워요. 저 험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나가지? 우리 다음 주에 살아 오십시다. 여러분 이게 주일일까요? 사단에 있어서 칼 맞고 화살 잠깐 꽂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이 생겼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부유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정직과 성실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나누는 게 주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주일은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상하거나 낙담되거나 칼에 찔린 분이 있다면 위로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집사님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올 때는 더 낫고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여러분 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열매를 갖고 승리를 경험하고 다음 주 오실 때는 그 보따리를 안고 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대덕 한빛교회를 한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 그럼 주일이 얼마나 기쁠까요?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손은 들지 마세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 좋으세요? 금요일 저녁이 좋으세요? 이해 안 되셨죠? 여러분 주일이 그렇게 귀한 날이면 토요일 밤이 좋아야 되죠. 나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 내일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서 7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회계 일하다가 재직해야 하고 밤에 온몸이 지치고 녹초가 돼도 나는 주님 날이니까 너무 기뻐. 그럼 토요일 날이 가장 기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주일 날이니까. 근데 토요일 밤이 좋으세요? 금요일 밤이 좋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간사한데 저는 금요일 밤이 좋습니다. 토요일 날 너무 쉬잖아요. 주 5일. 여러분 주일이 토요일 밤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하고 애씀에 우리가 지쳐간다면 주의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다시 한번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다음날 일하지 않고 쉬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만든 세상을 봐라. 하나님 여러분 하신 일을 아침 주일 새벽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창조를 먼저 감사하시면서 주일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가 안 돼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좋은 교회, 목사님, 성도, 구역 식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섬기는 교사라면 교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병든 사람,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침에 생명을 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뜬 게 아니라 이 4부 예배 12시에 나올 수 있는 것저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시작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내가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킨 일. 저는 사실 오후 2시 예배가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사도 하고 청년부도 많이 맡았고요. 10대 대학생들에게 참 사역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손들고 찬양하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라고 찬양하는 친구가 내일 학교 가잖아요.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직장에 가서 술자리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해요. 말하면 왕따 당하고 승진 안 될까 봐.
주일날에만 손들고 찬양하는 거. 왜 우리 10대들과 대학생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일까? 내가 왕따가 당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같이 술 먹는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음료수를 마시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예수 믿는데 너는 내가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너 교회 한번 같이 가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말씀 한번 읽고 도전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헌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거기서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면류관은 상급일 거예요. 나의 헌신,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이 보시지만 내가 드렸던 노력, 봉사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던 것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일 거예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인데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개역 한글에는 더 과격하게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것은 그들이 받을 영광인데 하나님이 24장로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거든요. 그 영광인데 그것을 왜 주님께 드릴까요? 제가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다 주님 만날 거거든요. 주님 재림하시고 하늘나라 가면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을 보는 순간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육자로, 직장에서 믿음 지키고 정직하고 승진이 안 돼도 타협하지 않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을 하나님 보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급,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조차 우리가 벗어서 이 상급조차도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우리가 다 섬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내가 뭘 하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직분 주시고.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한 20일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임들, 직분들 받으셨지요? 새로운 계획들, 말씀들 받으셨죠? 언약 받으셨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님 주신 새로운 계획들, 올 한해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주일마다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이 주일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십시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승리의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 가지고 다음 주 모이십시다.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서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장, 하나님의 권속이 함께 모였고 이곳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헤어질 때 한 주간 여러분의 곳에서 우리가 파송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돌아.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축복송 하시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그 축복송은 한국 교회가 가진 아주 큰 특권인데, 여러분 그것은 덕담이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선포고 저는 더 과격하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언은 단지 미래에 있어야 할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늘 매주 보던 집사님이고 우리 구역 식구인데 오늘따라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라는 마음 주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가서 말하십시오. 집사님, 오늘 그냥 이거 나누고 싶어요. 그냥 오늘따라 하나님이 정말 집사님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 집사님이 느끼지 못할 때 그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안아주라는 마음 주시면 여러분 한번 순종하십시오.
그냥 늘 보던 성도님인데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누구야? 아니면 권사님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이렇게 품에 안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고 싶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허그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거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선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뒷담화나 비판이나 우리의 슬픔과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선포되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갈 때는 한 주간 그 힘으로 승리의 삶을 주님 주신 그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추는 날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의 삶과 동안 힘써 애써 일한 것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하신 일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 마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예언과 선포와 주님의 마음으로 나눔이 그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그래서 새해 2024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이 기쁘고 기쁜 주의 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큰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